자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런 답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삶은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 어떤 여지의 길도 없어요. 자기 자식을 증오하는 부모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많습니다. 대신 애들 입단속 시키죠. 나가서 떠들지 말고, 떠들지 못하게. 아마 우리 가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정말 밖의 이미지와 집안에서 이미지 다른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없어요? 너무 존경받는 부모님인데 존경받는 어떤 분이 존경받는 분들이야. 너무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 자식이 굉장히 삐뚤어지거나 잘못돼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신망이 두터우신 분, 되게 유명하고 명예도 유명하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분들인데 자식 문제로 굉장히 곤경에 처하시는 분들 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만 욕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알아두세요. 이거는 아비님도 오랫동안 왜냐면 그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게 오픈돼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아비님이 통찰을 얻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알게 됐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비님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못 알아보면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님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선한 사람은 구분하지 못해도 악한 사람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놓치게 되면 나를 믿고 일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결단코 그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 그래서 아비님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목숨 걸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했어.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외부인이 보지 않을 때 자식은 외부인이 보지 않을 때의 그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명예롭고 진짜 천사 같은 부모님이야. 근데 자식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개차반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자식이 왜 저런 분이 아니고 자식이 왜 저럴까 생각하잖아.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좀 달리 가지십시오. 자식이 만약에 자식이 굉장히 악하다. 부모가 너무 선한데 자식이 엄청나게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분이 집에서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안 볼 때 말입니다. 대중들이 안 볼 때는 저런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님도 통찰이 굉장히 더디였던 거고 데이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이 보지 않을 때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자식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 안에 일을 맡기려면 반드시 그 맡길 사람의 자식을 보라 그래요. 근데 왜 그 자식을 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결론을 얻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평생이 걸렸어요.
평생 걸렸는데 결국엔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그 데이터들을 쭉 평생에 걸쳐온 그 데이터들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자녀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떤 부모의 자녀의 모습, 자식의 모습은 그 부모와 자식이 단둘이 있을 때, 즉 외부인이 보지 않을 때, 외부인이 보지 않을 때 그 밀실안에서, 그러니까 집도 외부인이 보지 않으니까 밀실이죠.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보는 것 봐서도 안 되고, 그건 개인사니까. 모두가 보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제 모습이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뭐가 투영되는 거냐면, 자식에게 그 투영되는 정확한 모습은 뭐냐면, 집 밖에서와 집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이중적인 것의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 모순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결같이 밖에서도 악하고 집에서도 악해.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덜 받습니다. 도망가야지. 나 크면 떠나야지. 오히려 이렇게 자기만의 자아를 찾아갑니다. 물론 굉장히 힘겹긴 하죠. 근데 언제 더 자식이 죽을 듯 힘드냐면 밖에서는 너무 착한 분인데 집안에서는 악마가 되는 사람들.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만 이럴 때 자식이 심령이 죽어가요. 어디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믿어주지도 않고 나만 바보 돼.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 그 모순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귀히, 똑같이, 내 외부의 일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자식의 일을 보라 그러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의 자식이 어떻게 인격이 자라났는지 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보다, 아니 물론 일의 중요도를 떠나서 말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영을 살릴 수 있겠냐고. 지금 이 시대에 영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가잖아. 그렇지만 할 일이 많고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이지만 그 타인의 영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녀의 인격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 하십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나요? 자기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타인을 싫어하거나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일의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씻지도 않고 눈곱도 안 떼고 회사로 달려가진 않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눈곱은 떼고 가지 않아? 아무리 급해도 세수는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옷은 입고 가지 않으세요? 왜 옷을 입고 갈까? 그렇게 급한데?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일은 아무리 중요하고 먼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녀를 돌보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자녀도 타인이에요. 자식도 타인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가장 가까운 선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식 타인이야. 그럼 그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한 번, 두 번 생각했다고 욕부터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생각했다고 내가 못났다는 답정너로 하지 말고, 답정너라는 건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했잖아요. 답이 안 찾아줘도 좋다. 하지만 질문해라. 자기 자식에게 무례한 사람일수록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음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노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아빠 학교 다녔습니다. 아빠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요? 아빠 들어가 잘게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근데 아비님 대화는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여러분 대화를 보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즐거운 대화를 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질문입니다. 오늘 어디 괜찮았어? 뭐 어디 뭐 보고 왔는데? 다 질문이야 다. 뭐 보고 왔는데? 아 그랬구나. 아니 그랬었잖아. 뭐 저번에 잘 되고 뭐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떻게 그거 그때 그거 봤잖아. 그랬어? 다 질문이야 다. 반이 질문입니다. 반이. 일상의 질문도 반 가까이 되는데 그냥 일상의 어떤 사람과 싫어하지 않는 사람과 하물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거의 다 질문이지. 모든 게 다 질문일 겁니다. 그냥 그저 상대방이 궁금한 거야. 근데 무례함의 그 표현이 뭐냐면 질문이 없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질문한다는 것은 머리를 써야 돼. 감정을 써야 되고. 짜증나. 여러분 질문은 피곤합니다. 질문은 피곤하고 짜증나요. 좋아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 그래서 꺼져. 닥쳐. 조용히 해. 그냥 가. 말도 짧아. 딱 답정 넣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보지 마. 넌 그냥 대답만 해. 자, 이제 몽아양의, 그러니까 오프닝처럼 얘기하려고 좀 길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몽아양이, 좀,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그 두리뭉실함조차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짜증나게 대하는 그리고 무관심하게 막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말들을 하니까 아비님이 그게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그 자기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부모님을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어, 이제 몽아양의 지금 모습도 몽아양 부모님의 어떤 투사된 모습일 거고, 그리고 몽아양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하여 뭐 하여튼 뭐 다 겹쳐져 있죠.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고, 그렇게 또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비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못 받았지만 우리는 사랑 없음을 받았지만 그걸 되갚지는 말고, 또 우리는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지만 주지 말고, 사랑 없음, 뭐 비난, 뭐 폭력, 무시 받았지만 주지 말고, 우리는 주지 말고, 또 우리는 못 받았지만 뭐
뭐지? 네, 뭐였어 앞에. 하여튼 못 받았지만 주고 받았지만 주지 말고. 그래서 사랑 없음에 대물림을 끊자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못 받았지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례함을 받았지만 무례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랬지. 우선순위.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래서 살고 살리다잖아. 살고 살리다야. 살고 그 다음 살리는 거예요. 아셨죠? 내 자신을 먼저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오늘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싫어하는 감정으로 이 긴 얘기가 나왔잖아.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 날 싫어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거기에 이유가 있고 없어? 이거에 대한 질문이잖아. 자, 내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드렸죠? 무례한 사람은 질문이 없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무례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왜 싫어하지? 나는 아비님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 그럼 저 사람이 날 왜 싫어하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질문해야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면 찾아야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할까를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그런 것도 적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무례한 사람들 벌써 짜증이 납니다. 그 짓거리까지 생각하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무례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끼시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왜?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사랑의 증거가 뭐야? 사랑의 증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권태기에 빠진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귄 지 며칠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주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식당 주인, 식당에서 한 3년만 3년도 아니다. 한 성수기 2번만 딱 치르면 손님 딱 들어오자마자 뭐 시킬지 뭐 할지 다 압니다. 감 와요. 시간대가 있고 짬이 얼만데 그리고 부부인지 아닌지 불륜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 감으로 알아요. 그 경험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식당 주인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대화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권태에 있거나 사귄 지 좀 된 커플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륜이나 아니면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 서로 못 죽겠는 좀 오버하는 4차원 커플들, 이런 커플들은 들어와서부터 시키는 과정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질문이 멈추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서 그 질문 듣고 있으면 딱 닭살 돋아 죽습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들이거든. 자, 사랑의 증거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버전으로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 그럼 그 싫어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 아비님은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지. 최소한 찾아내지진 않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도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그게 최종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래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난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난 질문을 해야 된대. 질문하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난 사랑, 어쨌든 내가 죽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너무 싫고 질문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질문할래. 질문해줄래. 그래야 한다네. 해도 사랑이 생깁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질문해야지. 너무 싫어. 닭살 돋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거야. 질문해. 질문하는 거야. 저쪽에선 쌍방 다. 그 질문하는 태도가 없는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짜증나게 싫어도 내가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면 하물며 원수라도 내 나를 증오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진데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자식처럼. 자식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아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이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싫어도.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질문하다 보면 사랑은 생깁니다. 자, 직접 답은 안 했지만 두루두루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